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좀 열어서 신명기 8장 2절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이 구절을 좀 특별히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야 생활 40년 훈련. 그러니까 지금 입장은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지나간 40년을 어떻게 주님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권면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첫째 시간은 광야 생활 40년 훈련의 첫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요. 첫 번째 이제 주님이 하길 원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길 원하셨다. 혹은 테스트하길 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내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성향이 있죠. 어찌됐든 사람은 이제 결국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제 우리 외모, 겉모양 이런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냐 이런 면에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길 원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지 아니면 겉모양만 그런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제일 먼저 시험한다, 테스트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 경험을 했죠. 그들의 여기 보면 4절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뭐 이렇게 자주 갈아입을 옷들이 있었겠어요. 마지막 나올 때 막 부지런히
빨리빨리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오는 옷가지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텐데 그 옷이 만약에 헤어지고 그러면 그 옷을 어떻게 해 입겠어요? 근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걸어 다니는데 신발, 그들이 신었던 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달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거는 오랫동안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그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 생활이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이 무슨 생활입니까?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큰 구름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 생활 전부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고달픔이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 이제 광야 지역에 가끔씩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요. 이 중동적인 바람이 불면 아주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온통이 사방천지가 모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모래 같은 것들이 막 엄청나게 주변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입속에 막 그냥 모래가 막 씹힐 정도로 모래가 이렇게 가끔씩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불뱀과 전갈이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 길 텐트 생활을 하는데, 불뱀은 이제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붉은 반점이 이렇게 붉긋붉긋 있기 때문에 이제 명칭이 이제 불뱀이었죠. 텐트 생활을 하니까 이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갈이 또 광야에는 이 전갈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생각해 보면 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사는 사람들, 텐트 생활하는 유목민들은 그래서 자주 씻지를 못하잖아요. 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식수를 가장 중요시 여기니까 물이 있으면 일단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을 받아서 먹는 거로 쓰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목욕을 하고 막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잘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불편한 생활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이들은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다루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을 낮추시며 저들을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낮춘다는 말이 2절에 나오거든요. 2절 중반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랬고요. 또 16절에도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낮춘다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세 번씩이나 8장에 나오는데요. 원래 이 낮춘다는 것은 뭐 이렇게 겸손케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요, 성경 가운데서 이 똑같은 단어가 몇몇 가지 이렇게 용례가 좀 있습니다. 이제 괴롭힌다라는 뜻도 있고요. 마음을 낮춘다 이것은요, 겸손케 한다 혹은 괴롭힌다, 시달린다, 고통을 준다 이런 단어로 같은 이 낱말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107편 7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검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도다. 또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년 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또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춘다는 단어가요.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 낮춘다 이제 같은 단어로 이렇게 같은 내용이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살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시달리게 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가 또 다른 말에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쓰였다고요? 괴롭게 하셨다. 괴롭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셨다.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낮아지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겸손게 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폭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그 다음에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힘들고 전갈이 공격도 하고 그 다음에 붉은 반점 때문에 물리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잘 씻지도 못하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런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한 건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낮추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가서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마음속으로 정말 순종하나 안 하는가를 주님이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은 게 참 위로가 되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본래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마음을 겸손케 하고 낮추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119편 75절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함 때문에 그렇대요. 야,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무슨 참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낮추는데 그건 본심이 아니래. 왜 본심이 아닐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시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낮춘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결국은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잘난 체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복을 다 거부하고 그것들을 다 걷어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통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광야길처럼 힘든 걸 주어서 정말 힘들게 낮춰지고 힘들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전갈의 위험, 여러 가지 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등등으로 그냥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낮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테스트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을 테스트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2000년 전에 뭐 벌써 2000이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2000년이니까 그 이전까지 해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정말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건지 주님은 그것을 계속 테스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한다는 건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죠. 너희가 외식한다 그럴 땐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 치장하고 속은 안 그런데 치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던진 그런 말씀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정한 것처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고하고 주님을 공경한다고 많이 그러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근데 너희가 마찬가지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랍비의 전통, 여러 그런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 이스라엘 40년 동안 주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신 것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서 그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큰 강령이라고 두 계명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님이 내 마음을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내 말씀을 내 말을 순종하고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 마음이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테스트하려 한다. 시험하신다. 그렇게 하신 주님이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 4장 23절에 물은 지킨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이 그냥 둔해지고 무뎌져서 그냥 뭐래 불타고 술에 술 타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호세아도 기경하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세월이 3,5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낮추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글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나왔던 글 하나 소개를 하겠는데, 영국을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요, 우연히 어느 해변가를 지나는데 갈매기가 백사장에 엄청 많이 죽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던 인부들이 있어서 관광객이 이제 지나가면서 너무 많은 갈매기들이 바닷가에 쫙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치는 인부한테 관광객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갈매기들이 죽었을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인부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철마다 여행객이 많이 와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은 과자, 사탕,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을 받아 먹습니다. 사실 이런 음식들은 갈매기들에겐 큰 위험이지요. 갈매기들이 과자나 사탕 등을 받아 먹다 보면 더 좋은 자연의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지나고 추워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어지게 되면 이 갈매기가 바다에 가면 고기들이 엄청 많아서 고기를 잡아먹으면 되는데 안 잡아먹는데요. 관광객이 와서 다시 과자 사탕 던져주길 기대하는데 관광객들은 추워지고 그러면 딱 끊어져가지고 이제 안 오면 그냥 그거를 사냥하는 걸 포기하고 다 굶어서 죽는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어쨌든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사랑하고 따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차 식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미각을 상실해서요, 주님에 대한 추구를 별로 하지 않죠. 사실은 세상이 주는 것, 일시적인 어떤 쾌락, 즐거움, 편안함, 이런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에는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냥 이 단조로워 보이고 번잡스러운 것 같고 단순해도 우리가 몇 끼, 세 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도 이렇게 갈매기처럼 영적 식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여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여러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입술로만 하는지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시험하셨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한 가지,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질문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꾸준히 순례길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셔서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할,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갈매기처럼 편안하게 좋은 것, 자꾸 이런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저 자신부터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대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를 향해서 그러한 줄로 압니다. 주여, 저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느 설교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질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번거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암담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